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점들 4주를 맞이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의 끝자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당신의 독생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을 것인지, 좀 이상한데 한번 해볼까요?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뭘 주면 여러분이 이렇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가슴을,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내려봅시다. 초대교회는 성탄절보다 부활주의를 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아니한 부분일 수 있는데, 성탄절이 탄생하는 거니까 성탄절에 탄생이 있고, 주님이 잘하셨고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절이 있고, 우리 머리에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절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문헌상으로 성탄절이 기록되어진 것은 여러분 AD 336년 로마 교회의 순교자 명부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로 날짜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336년에 이렇게 순교자 명부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날짜가 어떻게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들에게 성탄절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 여러분, 로마 교회의 감독 다마수스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 가운데 필사 전문가, 옛날에는 성경이 눈으로 보고 옮겨 적어야 한 권의 성경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필사 전문가인 필로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354년, 아까 336년의 기록을 354년에 옮겨 적으면서 그가 쓴 그 연대기에, 필사한 연대기에 여러분 성탄이 12월 25일로 성탄절에 대해서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자, 성탄절은 언제부터 지켰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4세기경부터 지켰다고 봐야 돼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탄생하신 지 354년 이후에부터 성탄절이 지켜졌어요. 그 앞에 336년에 로마 교회의 순교자 명부에 이 성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서 있었다는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탄은 어느 때인지 아시냐 이 말입니다. 따라 합시다. 동지. 크게 해봐요. 동지. 올해는 12월 22일이 동지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21일이지요. 내일이 뭐라고요? 동지.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 동지는 어떤 날이 동지예요? 팥죽 먹는 날이 동지예요? 아니요. 밤이 제일, 그렇지, 하지의 반대잖아요. 밤이 제일 긴 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밤이 뭐냐 말이에요. 밤이라는 건 어둠이에요. 어둠이 제일 긴 날, 그날 여러분 이후부터는 어둠이 점점 짧아져요. 자, 그래서 동지 때에 어둠이 가장 긴 그 동지 끝에 빛이 찬란하게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그때로부터 공생의 여러분 복음,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는 걸 여러분 나타내는 그때에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는 그레고리역을 사용해서
12월 25일을 하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율리우스력을 채택하여 달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1월 7일이 여러분 성탄절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가 충분히 지난 후 1000만월이 된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 이렇게 계산하면서 여러분 사순절 절기인 애쉬 웬즈데이 성회 수요일이 시작되고 쭉 가가지고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듯이 교회력도 여러분 성탄은 특별히 어둠에 관련된 그때로부터 이제 빛이 임하여 빛이 어둠을 점점 몰아내는 걸 상징하는 절기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둠 가운데 오신 빛 어떻게 왔느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생일잔치 기념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날 위하여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날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심. 나는 오늘부터 그분을 내 스승님으로 모시기로 했어. 모신다는 게 뭐예요?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조금 황당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니까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이런 데도 사극이 나오고 무사 무술 기억하시나요? 안 보시는구나. 여러분 영화만 보나 봐. 거기에 보면 재미난데 검술을 하는 검객이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은 뭐냐? 그가 보폭, 발을 움직이는 거, 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인디안이 쓴 책에 보니까 자기 스승이 자기를 따라오래요. 자기가 디딘 발자국에 1.1획도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걷는 그 보폭, 내가 걷는 그 발자국 위에 내 발이 정확하게 놓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뒤따라가는데 어느 만큼 가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온 세상이 깜깜한데 자기 눈에 스승의 발자국이 다 보이더래요. 명확하게. 한참을 걸어가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그분을 모시기로 했다, 모시어드렸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과 그분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함께 있어야 여러분 그 모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서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봤다고 해도 여러분 속에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 하는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모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는 모심이라고 하는 건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주보에 제가 한자를 써놨는데 그리워하셔 여러분 마음으로 잊지 못하는 게 모심이에요. 이 속에 있어.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네가 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내 안에 네 있다. 여기 해볼 만한 사람이 하나 있네. 이 안에 너 있어.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웃 어른이나 존경하는 일을 가까이에서 받들어 모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첫째,
그것이 모심이 동사로 쓰이기 전의 뜻, 내가 주님을 몹시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르려 하고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오늘날 2025년도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게 모심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교회들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들마다 속에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셨다고요? 동지에. 그 의미는 뭐라고요? 어둠이 절정에 달했을 때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속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지요. 세상이 천국 같았으면 얼마나 좋고, 적어도 에덴 동산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고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듣고 세상에 관하여 여러분이 탐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나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듣고 쭉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물질을 모으는 방법, 우리는 그래서 방법에 대하여, 수단에 관하여 별로 관심 갖지 않고 목적이 성취되는 것에 관해서 집중해요. 그래서 사기를 치더라도, 그래서 정당하지 못해도 여러분 권력을 갖고 돈 갖기를 소망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주님을 통해서 그 바른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옳은 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양심이나 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옳지 않음에 빠져 있는데도 이게 당연한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끝이 어디에 이어졌는지 알아? 죄의 끝,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가 그렇게 살면 너는 빛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그 끄트머리는 불타는 사망의 지옥불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 내 인생 언제까지 먹고 사는 일만 하다가 가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나보다 더 못한 이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역사는 자기 먹고 자기 사는 일만 하다 간 사람은 기록 안 합니다. 그런데 이타적 사랑을 베푼 사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 사람, 그들을 기억합니다. 젊은 날에 죽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배우자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기억됩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바보짓같이 보였을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정의의 편에 있어요. 오늘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의 것들로 배웠고 세상의 것들에 관해서 빠삭하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 그러면 죽어, 너 바꿔야 돼,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있었어요. 그죠? 이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로 그냥 청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을 따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 분 계시다면 그분은 진짜 주님을 모신 분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모신 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창조된 창조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사람으로, 인간으로 내게 영을 부어주셔서 날 창조하셨는데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나로 무엇 하시기 원하세요? 내가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엄마, 아버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 재미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을 세상에 내신 목적, 여러분 그 목적을 깨닫기 원하면서 여러분이 주여 나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무엇하여 여러 가지예요. 다 목사가 돼야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장로될 필요도 물론 없어요.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거든 여러분의 그 부유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의술이 있거든 그 의술로 돈 벌어먹는 의사, 사장 의사가 되지 말고 의사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의사들, 초기 선교사였던 사람들 보면 의료 선교사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의 가슴 깊이 저 푸른 눈의 사람이 와서 도대체 무엇이 관데 나 같은 걸 사랑해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나는 가난한데 줄 게 없는데 돈도 안 받아가면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이 깨닫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야, 의사라고 하는 건 서양에서 고급 직업인데 어떻게 그걸 다 내려놓고 와서 돈벌이 안 되는 이런 곳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가 뭔데 그 예수 때문에 와서 예수를 전해줄까? 여러분,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세요. 따라합시다. 먹고 사는 일에 올인하다가 후회하지 말자. 평생 내 먹고 사는 일에만 올인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너 주님이 직분을 줬고 너 예수가 널 구원해 주셨잖아. 넌 주님을 위해서 뭐 했는데 주님 한계 없네요. 나는 이날 이때까지 내 먹고 사는 일, 내 자식 편하게 사는 일만 고민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없는 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람 곧 우리로 하여 주님이
온전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건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깨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다 실망하는데 그래도 저들은 보면 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1900년도 초반에 여러분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선배예요. 이 사람이 하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강원도를 말 타고 걸어서 6번을 도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배 선교사들 여름 수양회 때에 그가 고백해요. 내가 부진원은 떨었는데 열매가 없어. 내가 돌아봤는데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 그건 저것들은 닭이고 나는 뭐요? 학이요, 학. 교만한 자세로 저들에 관해서 저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자세로 내가 가르쳤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후배 젊은 선교사들에게 큰 자극이 됐어요. 당시에 하디는 원산중앙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주일날 가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 여기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주님이 깨닫게 하셨던 걸 그대로 고백해요. 나를 용서하십시오. 목사된 자가 여러분 위에 교만했습니다. 날 용서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알지 못한다고, 무식하다고 내 속에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이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기에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나는 여러분 위에 굴림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자기 자신의 실존적 죄에 관한 이 고백이 원산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듣다 보니까, 아니 저 높으신 양반이고 저 귀하신 양반이고 저 의사 선생님이 아니 나 같은 것 때문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한테다 뭘, 아유 이게 무슨 일이요.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불이 여러분 1907년 평양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평양 경찰서의 기록이에요. 세상에 숨겨져 있던 범죄함이 드러나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날 잡아가라고 아예 아줌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어떻게 잡아요? 아줌마가 뭘 했다고 잡아요? 내가 살인자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가난해서 살기가 힘들어서 입 하나 덜으려고 우리 막내 내가 이불로 덮어서 내가 숨 못 쉬게 해서 내가 죽으시다. 내가 살인자요. 날 붙들어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평양에 있는 경찰서에서 세상에 예수 믿는 이들은 정직하다는 소문이 났어요. 오늘날 비교해 보세요. 이제 100년 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정직하다고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100년 전 성도마저도 못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먼저 만난 주님을 먼저 만난 이들에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주님인 걸 알고 주님의 영 부어주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100만 명을 구원하겠다고 여러분 운동을 벌였어요. 영적 운동을. 그게 100만인 구령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슨 운동합니까? 우리는 새마을 운동시대에 잘 살아보세요 운동으로 맨날 내 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전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안 믿는 이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모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죄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게 화목한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2025년에 성탄의 절기에 아직 2025년이 남았는데 목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내가 미안해, 날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리야, 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돈 봉투 오고 가고 선물 꾸러미 오고 가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고 가야 돼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네. 가정에서 이게 일어나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는지 몰라. 얘들아, 그동안 아빠로 너희들이 부끄럽게 그렇게 여기도록 내가 사는데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이제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살아가 보도록 할게. 여보,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볼게. 당신도 참는 길에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고백이 들려진 가정은 살아납니다. 부인이 이런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 그 가정이 살아난다니까요. 교회가, 사회가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면 사회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그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게 성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해하고 싶었으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난 너하고 친하고 싶고 너하고 다시 좋은 관계가 되고 싶고 나는 내게 하늘에 신령하고 복스러운 것들을 주고자 하는데 지금은 줄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느껴지죠 이게? 여러분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오면 여러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우리 아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돌아서기를 바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적으로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돌아서서 여러분 서로 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비밀스럽고 거룩한 교회의 힘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여전히 내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아들의 손잡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들어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내가 외로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맡기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천하의 이런 몹쓸 인간 나 같은 걸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데 내가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 못해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는 피차에 사랑해야 돼요. 성도는 더 나아가 안 믿는 영혼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면서
믿는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실존적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는 눈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보게 하시고 저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이 여기 나올 겁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그 소자를 실족게 하면 어떤 벌이 있느냐? 연자맷돌을 메고 저 이천 사람들은 동해안까지 와가지고 추암 앞바다에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 가까우니까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더한 여러분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숨을 참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정신을 잃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바닷물 속 안 들어가도 여기서 저 대관령 터널 여러분 들어가면서 숨을 참아보세요. 저 평창 터널 가서는 숨을 참다 여러분 눈이 그냥 동그래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여러분 중간에 아마 숨 쉴 거예요. 그 숨 쉴 때 바닷속에서는 물이 꼴꼬닥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해느냐? 우리는 실족시키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인하여 누가 실족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요? 뭐 날 보고 그렇게 하는 건 뭐 그 사람 탓이지 뭐 그래요? 성경을 보시면 엄청난 여러분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지 못하면 뭐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데 뭘. 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거에 이렇게 관심들이 많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주변을 배려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상처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에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주려는 얘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려해야 돼요. 그러려면 따뜻한 말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 반대말이 미움인 줄 아는데 아니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면 관심이 집중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깊은 밤에 주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완전하고 온전하시며 무한한 능력이 계신 분이 나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배고픔도 오셔서 슬픔도 오셔서 두려운 공포도 맞닥뜨리시면서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첫 번째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주님이 첫 번째 오신 이날처럼 주님이 도적같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래도 뭔가 평가받을 볼만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옛날에 온 성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첫 번째 오신 이거 말고 두 번째 오셨을 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성탄은 빛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이게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본래의 목적은 마틴 루터의 부인이 폰보라라고 하는 수녀였어요. 수녀. 근데 루터를 너무 사랑하고 루터가 청혼을 계속하니까 루터의 부인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깜깜한 숲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숲에 들어가서 촛불을 하나씩 띄엄띄엄 이렇게 켜요. 나무에 걸쳐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어둠 속에서 저 빛과 같은 거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저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성탄절 트리에는 반드시 그래서 불을 달아야 돼. 불. 여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유행가 가사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촛불 하나 켜두겠다고. 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니, 우리는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고 그랬던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빛의 촛불이 하나씩 켜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여 주님에게로 주님이 당부한 것대로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 지나가고 이제 목요일 날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의 가장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요.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그렇게 모델이 된 게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살 수